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을 먼저 찬양합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께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아파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출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깝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탐욕과 교만의 지배를 받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만난 코로나19라는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각종 혼란과 경제적인 압박과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는 우리들이 먼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홍원교회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12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는데, 주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헌금은 각자 보관하셨다가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주일에 헌금함에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 올려드리는 이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과 또 소원의 예물, 주일헌금, 이 귀한 물질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드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흩어져 있는 곳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육신이 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리 끝나고 또 우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각종 유언비어를 늘 조심하고 또 우리가 전염병을 철저하게 예방함으로써 각자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에 더 힘써야 될 시기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매일 새벽 5시에는 교회에 오셔서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 4월 첫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서로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제 가족들과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도 다 하시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분 복음을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네 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을 우리 같이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찬양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말을, 수만 마디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갈 길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활짝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종의 입술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각 가정에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체들 각 사람 위에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탈리아에 우리 홍성 정도 되는 베르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지난 몇 주 사이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에서 30분의 1명꼴로 일주일에 38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이 지역 신문의 부고라는 1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이고, 더 이상 묻을 그런 묘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문을 닫고 화장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신이 묘지에 있는 교회 안에 즐비하게 놓여진 그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현재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이란, 프랑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 속에서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확진자 수가 2위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10위 정도로 밀려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노인정도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서울에서만 식당 1,600여 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피부로 와 닿는 고통의 현실입니다. 당황스러운 이 환란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물론 잠잠히, 그리고 정부의 지시를 따르며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 기울여 분별하고 환란의 때를 보내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신 바로 그 주간입니다.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감이 맴돌고 두려움이 엄습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설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의 제자인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의 제자들이 환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환난의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때가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환난이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의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환난의 상황을 우리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환난의 때를 지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 삼아서 이후에 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와질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넉넉히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환난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입니다. 환난이 오면 당황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면 당황하게 되고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제자들, 그토록 믿음이 좋아 보이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혼자 남겨두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고사하고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난의 때가 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 있게 장담했던 사도 베드로는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수 없고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우리 삶에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정상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의나 믿음을 잠시 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연약한 너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연약하기에 평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환난을 만나 당황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함께 담당해주며 다시 일어서도록 믿음을 격려해야 한다. 환난의 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당신을 혼자 두고 제 곳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주님께서는 결국 그 제자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환난의 때는 형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품어줌이 더욱더 필요한 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이 오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환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모두 흩어지고 말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환난도 이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미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환난이 닥쳐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를 볼 때 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밀리는 것 같아도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지고 있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사실을 확신하고 환란을 대하면 어떤 환란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담대한 이들로 돌변하게 된 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 담대하게 변한 것입니다. 보는 이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중심을 내어드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코로나19의 환난 중에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내어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난이 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환난과 평안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는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이 와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보호자임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면, 주님 품에 있으면 우리의 평안은 환난의 때에도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난이 오면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의 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비유에서 집에 있었던,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큰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 늘 있었던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안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초대교회가 세워져 크게 부흥할 때 교회에 큰 환난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환난을 당합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 믿음의 순수성은 더 확연해지고
복음은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피해서 각 가정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담대하였고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음을 품은 성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의 때에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흘러 넘쳐서 우리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의 생명력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은혜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큰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환난이 임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으로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같이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빛
다시 쓰사 있는 곳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흩어져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